자, 이제 이어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29절까지 더 읽겠습니다. 새 번역 본문으로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29절까지 더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 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 주겠다.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그러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의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기슭에서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고 있어도 안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2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비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자, 그 다음의 내용은 쭉 넘어가서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기초로 해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가 2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32, 3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만들 준비를 하라 명령하시고서 이제 40일 밤낮 동안 모세에게 자세히 알려주신 내용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이 32, 33, 34장을 넘어가면 그 전에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행해질 수 없게끔 만드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40일을 완전히 이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여호와와 함께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진 겁니다. 사실 올라가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지요? 아론과 훌이 너희에게 있으니 무슨 문제가 있거든 그를 찾아가서 말하거라 하고 대비를 다 해두었어요. 그런데도 백성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낸 모세는 40일 동안 행방불명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왜 무엇을 하러 갔는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대비책까지도 마련해 두었는데도 그렇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에게 가가지고 아주 항의와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장면입니다.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절기를 정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언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지요. 황금 숫송아지, 금송아지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먹고 마시면서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언약 체결 의식인 식사를 행하는 것처럼 이제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내용이 이 32장 1절부터 앞부분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사실은 신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종교적인 관습에 이미 젖어 있었던 겁니까? 이집트에서 본 것처럼 수많은 신들을 부어서 만들거나 깎아서 만들어서 그 신의 형상 앞에서 신의 이름을 불러서 신이 자기들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지 않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을 몸에 심어주셨어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도 그들은 다 죽고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자신들이 알았는데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종교성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명령하신 것에 기초해서 지금 말하자면 개혁하지 못한 겁니다. 돌이켜 가지고서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지 못한 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의존해 왔기 때문에 모세가 없으니까, 그러면 모세가 없고 모세가 없으면 말하자면 신적인 중재자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중재할 때 보통은 형상이 중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사람 모세가 중재했어요. 그럼 사람 모세가 사라졌으니까 무엇을 찾게 됩니까? 신의 형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냥 길 가다가 만나는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아니죠. 모세라는 사람이 별것 아닌 어떤 사람처럼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이집트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청했던 거기도 해요. 그죠? 시내 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당신이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뭐 모세고 나발이고 뭐 우리 인도에 있던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뭐 어쩌란 말이냐. 그럼 당신이 대책을 마련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요리문답 표현대로 주면 말씀에서 자기 신을 계시한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현실의 필요 앞에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종교가 이제 어긋나는 지점도 여기지요.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할 예배와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안 들어주시느냐 하는 것으로 바뀌면 오늘 이 황금 송아지를 부어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당연한 현실은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당연히 두려워 걱정하고 근심하겠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금 단단히 대비책도 마련해 두시고 그 모든 일을 봤어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했어야 되지요? 아론과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마땅히 아론과 홀은 모세가 당부하여 형님은 제가 없는 동안 이 백성을 바르게 지도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당부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이 와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가르치거나 책망하지 않고 그냥 저 많은 사람이 요구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하고서는 그럼 금붙이 가져와라. 너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예물로 금붙이 가져오고 그 금붙이를 불에 녹이며 무엇을 만드느냐면 이집트에서 익숙했던 그 금 수송아지 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딱 불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아론이 모세에게 한 대답을 보세요. 금붙이를 녹였더니 그냥 수송아지 상이 평 나온 것처럼 말했어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백성의 요청을 받고 아론이 이집트에서 익숙했던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거라고요. 가만 놔뒀는데 금부치가 녹아가지고 황금 송아지로 뿅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론은 말하자면 오늘 주일 오전하고 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백성의 가장 큰 장로로서의 책임을 그렇게 소홀히 여깁니다. 지도해야 될 책임이거든요. 깨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백성의 핑계를 대면서 모세에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황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자마자 지금 봐라 봐라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쳤어요. 이걸 누가 외쳤다고 말하죠? 그들이. 신을 우리를 인도할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뭐라고 하면 자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고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주 망령되이 일컫고 여호와 곁에 또는 여호와를 대체할 다른 신을 부어 만들어서 망령되이 일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해야 할 하나님만을 경배할 경배를 우상신에게 바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과 연합하여 언약했다 하는 것이 그 신을 경배할 절기를 삼고서 그 앞에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제사를 다른 신에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신과 연합했다 하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흥청망청 뛰놉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게 만드느냐 하는 그 갈림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내려 보내시지요. 이 백성이 타락했다고 하시면서 잘 보시면 그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말하는 모든 말도 들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정확하게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를 떠올리게 만드는 얘기지요.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은혜를 입었더라 한 것처럼 모세 너만은 내가 살려두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내가 다시 이루어 가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이다. 완악하고 완고하다. 그러니까 목이 뻣뻣하고요.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서는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지켜보세요. 이집트에서부터 히브리 사람들로서 이집트에서 열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시고 장자 죽음을 통해 유월절을 경험하고 빼내 오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백성이에요. 그 가운데 시험하신 일도 있었고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시며 주신 말씀과 가르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은혜는 더 이상 누릴 것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 만큼 바르게 경배할 만큼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백성이라 했다면 그냥 이 사람들이 특별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 부패한 인간으로서는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일까요? 네, 이 백성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아 나아가셨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 그들은 바로바로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고 우상으로 만들고 여호와 이름을 거기다가 붙이면서 여호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경배하고 실은 자기를 경배하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은 단 한 번의 해프닝이겠습니까? 실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모세가 한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모세가 한 말을 보면 이 백성은 고집이 센 백성이다. 예, 이 백성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싹 쓸어서 없애 버리시려고 할 때 모세가 간구하지요.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을 기억해 주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돌이키시거든요. 히브리 말에 회개하다란 말은 하나님께 적용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는 재앙이나 벌을 내리실 만한 상황에서 돌이켜서 자비를 베푸시는 상황입니다.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인데 하나님께 있어서는 용서해 주시거나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 뜻을 거두실 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거지요. 고집이 센 백성이라 그러면 그 상황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세를 제외하고 없애버리겠다 한 뜻은 거두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막 방자히 뛰노는 모습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뛰노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성질이 나가지고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숫송아지는 우상은 이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빻아서 마시게 합니다. 이 숫송아지는 너희가 믿고 떠받들 신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저 너희들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헛된 것일 뿐이다 하고서는 빻아서 마셔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백성에게 전염되어 있는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을 했지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고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주님을 위해서 나서겠는가 했어요. 오늘 이 장면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행하는 진멸하는 장면과 같은 거예요. 진멸이라는 것은 그냥 다 죽인다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증한 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가증한 것을 가져간 사람과 가증한 것을 없애버리시겠죠. 하나님 앞에 두면 말하자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아는 것은 없애버리신다고요. 이 진멸한다는 거, 그게 자기를 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뻔히 자기 가족이고 형제 자매고 친지들이고 벗들인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서 큰 죄를 민족적으로 행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서 그 일이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 일인가, 언약을 깨뜨려 이 진노 아래 놓이는 것이 그 심각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말하자면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일로서 레위 지파가 나와서 그날에 약 3,000명이나 죽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한 말은 요즘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를 드렸다 하는 얘기를 지금 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수단으로 쓰신다 할 때는 그 일에서 마땅히 자기를 드려서 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거다 하고 말했어요. 이 죄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그 중대한 죄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이 행동과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황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사건에 대하여서 모세가 앞장서서 스스로 이 백성의 죄가 더 퍼져나가지 않게끔 말하자면 격리시킨 겁니다. 격리시키는 일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32장 30절부터 33장 23절의 내용인데 모세가 여호와 앞에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완전히 파기하고 모든 계명을 적극적으로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모두 죽이셔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보다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를 그 거룩한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제가 지워져도 좋으니까 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백성을 대신해서 모세가 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죄는 자기가 책임진다 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원칙이지요. 그 점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안 하십니다. 그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백성을 인도해서 가거라. 그러니까 백성을 진멸하는 일은 내가 행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나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때가 되면 너희에게 그들의 죄를 반드시 묻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재앙을 내리셨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35절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죄를 물으시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는 약속은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사자를 통해 하시겠다고 지금 답변을 주십니다. 그래서 33장에 이제 그것이 말씀으로 쭉 이어져 있죠. 그럼 왜 한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도록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이번 한순간에 이런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본성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계속해서 섬기려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서 너희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거나 거짓되게 부르고 가볍게 부르면서 다른 것을 경배하려고 하는 이 부패한 이들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언제든 너희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나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다 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고 너희는 내가 보낸 사자와 함께 가거라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백성이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실은 자기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신다면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만큼 두려운 이 일을 거듭 행하는 자들이구나 하는 것 하나 하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렙산 이후에 장식품을 걸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고 마치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 것처럼 슬픔 가운데에서 그 근신하는 모양새로 있었지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서 이제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겠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회막에 나아갑니다. 이때는 진이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까지 말씀하지는 않으신 상황이 될 텐데 이때 회막은 지금 말씀으로만 보면 성막의 배치와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성막이 완전히 지어지기 전이니까 말하자면 임시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이 성막처럼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시면 어떤 모양이 나타났지요? 구름 기둥이 나타났죠. 그러면 누구나 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기 회막에 모세를 만나러 오셨다. 모세는 우리를 대표해서 여호와를 뵈러 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막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하였다 했어요. 죄 있는 자는 여호와를 직접 뵈러 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만이 유일하게 여호와께 나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구했냐면 자기 백성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구한 게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호소해서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고 중보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처음에 저에게 누가 저와 함께 올라갈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했어요. 이 말은 사실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시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이 가지 않고 주님의 사자만을 보내시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을 봐서가 아니라 저를 봐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주님이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은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얼굴을 마주하며 제 이름을 부르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희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대면하여 언약 관계를 맺으셨으니까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닙니까?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모세의 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간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모세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하고 말해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언약을 파기하는 죄악된 백성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신실한 사람 제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듯 또 이 백성에게 베푸셔서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모세와 함께 가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간구한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32, 33, 34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성막을 만들려고 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집세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지 않는 그 인간의 부패함이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마주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려고 해도 이 죄가 있으면 오히려 진멸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는 그 고집센 백성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돌판에 새긴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진멸하지 않도록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여호와의 율법을 행할 수 있게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지요. 이게 이제 가장 처음에 딱 대두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막과 지성소가 상징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셨다 하는 말에 이 성막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며 있으면 보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 모세를 만나러 오신 게 보였잖아요. 이 성소의 기능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언약을 깨뜨리는 죄인들이므로 이 죄가 우리 가운데서 해결되어야 되는데 먼저는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의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지금 구하는 것이고 이런 중재가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는 죄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지요. 이게 제사제도를 통해 상징되고 있고 나중에 이 제사제도가 상징하는 바 그 실체인 예수님을 통하여 이 자기 백성 가운데 성취되어야 될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하니까 33장 18절에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어요. 여러분 좀 이거 성경 읽을 때 좀 생뚱맞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같이 가주십시오 해서 오냐 다 들어주마 했는데 갑자기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어요. 잘 봐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한 말은 영광은 언제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요. 그게 이제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나타나서 영광을 보이시려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였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용서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직접 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바위 틈에 가려주겠다 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들로서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날 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오시고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모세가 얼굴을 대면하며 여호와를 마주하고 만났던 것 같은 자리로까지 갑니다. 회막에서 그 일이 있었고 마지막에 그 얘기, 그래서 모세 얼굴에 빛이 나는 얘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게 여기 그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 그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준비해 오면 뭐라 그러시죠? 내가 처음처럼 그대로 거기에 새겨서 너희에게 주겠다. 무슨 말씀인가요? 언약을 다시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린 언약을 여호와께서 다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걸 준비시키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하늘에서 시내산에 내려오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 보이도록 바로 앞에 찾아와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하고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면 나타나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놈들 다시 한 번만 그러면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이래야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니들이 지금 내가 언제까지 참아줄 줄 알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납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람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하고 말해요. 수천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 했어요. 죄에 대하여 반드시 벌하지만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고집센 백성이요 고집된 사람들로 이 언약을 깨뜨려도 나는 그 죄를 벌하지만 너희를 용서하여 여전히 내 백성으로 남겨두고 언약이 성취되게끔 내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 하는 걸 보여주세요.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서 갑자기 피토하고 막 한 3분의 2는 죽게 만들고 한 3분의 1만 살려둘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시면서 백성들이 엎드리게 만드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천대까지 수천대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요.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같은 장막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죄를 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너희에게 다 따져 물은다면 너희는 내 앞에서 살아있을 수 없는 백성인 줄 내가 잘 안다. 너희의 죄를 용서해서 내 백성으로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동시에 거룩한 율법으로 이 언약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지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급히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언약을 맺을 때 실은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백성들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고서 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의 소유로 삼겠다 하는 이 언약의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고 여전히 주님의 소유로 언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값을 짐승의 피로 대신 치르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피 흘림으로써 용서함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언약이 유지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셨고 궁극적으로는 그 피가 영원한 효력이 있어서 자신들까지 완전히 변화시킬 만한 능력으로 역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은 미리미리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때 죄를 용서한다 하는 얘기는 그래 알았다 그냥 없는 걸로 치자 퉁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데 그들이 아닌 다른 일을 통해서 치르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여호와 자신이 친히 그것을 치워 없애셔서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겠다고 들려주십니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고 너희가 나와 함께할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보좌에 앉아서 자기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일입니다. 만물을 회복해 가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고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를 본다면 짐승의 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그것은 날마다 또 해마다 드려야 되는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제물이 되사 드린 제사는 단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고집센 백성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고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모든 제도와 또 역사 가운데서 가르쳐 가시는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내용 생각하겠습니다. 모세가 간청한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거하고 있는 것, 이게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일이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 얼굴빛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았으니까 그 영광이 우리에게 반사돼서 모세에게 반사돼서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고 나중에 수건으로 가려야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자신이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 참 빛이신 삼위 하나님을 마주하고 대하고 그분과 함께 간다면 우리에게 그분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셔야 하셨을 터인데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였고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약을 맺음으로써 여호와께서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계획을 모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께서 저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방편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마음은 부패하여 타락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피를 힘입어 새 힘을 얻고 담대히 나아가며 거룩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이 고집세고 완고함과 완악함, 우리의 죄와 악을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보게 하시되 돌이키게 하시고 이 죄와 싸우게 하시며 또 이기게 힘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